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하나님께서 1년에 매번 3번의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를 할 것을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지요. 그것의 첫 번째가 유월절을 낀 무교절 절기,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또 한 번 또 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종교력으로 7월 달에 있는 장막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인 남자이기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6월절 중심으로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기가 단순히 어떤 그냥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어떤 헐리데이 기간의 그 개념이 아닌 그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의와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절기기에 주님께서 특별하게 그 절기 때 많은 표적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 이런 절기 희생 제물들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성전 뜰이었죠. 그 안에는 이제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또 뜰이 있죠. 어쨌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곳이라도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가 없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절기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위해서 갖고 올 때 이 소와 양과 이런 비둘기들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준비돼야 하는 것인가? 과연 정말 그 입구까지 와서 좋은 놈을 골라서 내가 바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살펴보면 정말 너희가 길리운 그 가축 중에서 흠없는 것들을 골라서 가지고 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 거기서부터 그 동물을 고르는 데서부터 마치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죠.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주님께서 굉장히 화가 난 모습으로 정말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을 저는 여기서 봤는데요.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스스로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던 분이 지금은 막 남의 어떤 소유 재산들을 그쵸? 다 쏟아 부으시며 그런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런지요. 주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나쁜 것을 봐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요. 기분이 나쁘면 좋은 것도 뭐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우리는 들락달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의에 의해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것으로 이 문제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에서는 요 정도로 나왔지만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주님은 주님을 월십하고자 하는 자들의 그 월십과 그 기도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번제와 희생들이 세상에 그 앞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돈으로 주고 사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주고 있었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셨었던 것 같아요.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구절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주님을 삼켜버린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주님의 그 의를 어그러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나의 착각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도 결국 잘못된 열심이 만들어낸 비극인 것입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늘 표적만 구한다고 써 있네요. 유대인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은 정말 째째한 표적을 보고 자란 자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들과 함께 진짜 여기까지 온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왔다면 표적을 보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주 어마무지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건데요.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말이죠.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지금 헤롯 왕이 정말 마치 그 지역의 랜드마크처럼 엄청나게 멋있게 다시 재건축을 정말 여기도 써있잖아. 20절에 46년 동안 그런 보수공사를 통해서 만든 것인데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지난 시간 우리가 3일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3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이 3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는 그런 날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담당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과연 그것을 그때 당시 알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성전 대신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가리키면서 계시해 주신 것이지요.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당시 제자들마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죽은 후에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까? 바로 성령에 의하여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을 떠올렸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은 언제나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은 반드시 가리키는 것이 있죠. 바로 예수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을 이 시기에 주님은 주님 자신을 드러내는 표적을 보이실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13절의 6월절과 23절의 6월절은 다른 6월절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같게 해석되더라도 큰 무리는 없죠. 그 6월절에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더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 13절의 6월절은 주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당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전 청소를 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되는 그 교회를 깨끗게 하시는 어떤 그런 영적인 예표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사흘되던 날 가나안 땅에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미리 저 나중에 일어날 그 혼인잔치를 당겨서 베풀어 주신 그 사건과 묶어놓은 거, 그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우리가 일이라고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서 처음과 끝에 그 사건을 그래서 묶어놨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머지 복음서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것이 한 번 일어난 일이다 혹은 두 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좀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요한복음에는 맨 앞부분에 실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에서 좀 뒷부분에 실렸기 때문에 이것은 두 번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으나, 저에게는 이 사건은 이 의미로 이 뜻을 봤을 때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라는 거,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표현하기 위해 앞부분에 그 주제에 맞게 묶어놓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이것을 주님께서 했다면 이것은 정말 어마무지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어떤 표적이 되었고, 바로 주님께서 주님을 죽여야만 했던 어떠한 합당한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역을 아마 분명히 하실 수 없었으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더욱인다나 이거는 맨 마지막 사건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6월절은 이제 첫 번째 맞는 6월절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에 주님께서는 표적을 행했고 사람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이런 많은 표적들 속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고,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막 따랐고, 또한 자신의 집에 모시고 싶었고, 이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겠지만 주님은 주님의 그 몸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주님 스스로가 증거가 되시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증인, 사람들의 어떤 호응들, 그런 것은 필요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메시아 상은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는 틀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은 전도해야 할 대상으로만 주님은 보셨다는 것이지요.